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하신 말씀에 주목해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로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잘 선용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구적인 삶이 아닌 시편 그 시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타락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이 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수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화살 촉과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매일매일의 오늘의 시간, 이 세월을 허비한 사람은 평생에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에 매일매일의 오늘의 충실한 삶은 내일의 희망찬, 내일의 밝은 미래의 좋은 열매의 결실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 장차 마지막에 내세의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보장되는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대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들, 나타나는 이런저런 열매들을 보아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지나서 마지막 지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문 말씀은 마지막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종류, 두 부류로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간 사람들과 인본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 간 사람들, 두 종류, 두 부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권면의 말씀도 권유의 말씀도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게 된 그 근본적인 요인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 전락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육에 속한 자가 돼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위하여 이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추구하는 육신의 안목의 정령,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를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 안트로포스의 이를 향하는 존재에서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린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으로 상실된 심령을 안고 결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결핍, 공허함과 허무함의 심령을 안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 가운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미혹해하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가운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영들 신들 가운데 끊임없이 육신의 탐욕, 욕심, 욕망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허물과 죄악의 자리에 그 늪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가 가로되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카네이션으로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때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고 자신에게 희생이 따르는 삶이지만 그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 누구에게도 힘이 되고 유익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은 그 삶의 가치와 보람을 얻게 되고 뜻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육신의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보다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간 인물들 중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에서 살펴보면 헤롯이란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죄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란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전부 은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이른 아침에 반영형 극장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아침 햇살이 그의 은으로 만든 옷에 반사돼서 경이롭게 비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라보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신비로움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어서 연설을 하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라고 외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헤롯을 신격화시키게 되고 이때부터 그는 신처럼 행동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충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충은 해를 끼치는 것, 악한 것을 의미하는데 곧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스스로가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그 어느 순간에 충이 역사하게 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살펴보면 스스로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 교만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그 배후에는 어느 순간에 악한 이 교만한 영들, 악한 영들이 그 속에 그 배후에 머물게 되지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심령들이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머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27편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또 배우자로 삼아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지만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격도 모습도 식성도 하나 되어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닮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결국엔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닮은 것이 전혀 없고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성격 차이의 결론을 내리게 돼서 결국에는 서로가 갈라서게 되는, 등을 돌리게 되는 남남이 되어버리는 수많은 커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계명들을 즐겨 지키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결코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결코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주님과의 교제고 영교이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科目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땅에서 계속해서 합심하여서 중보하고 기도 간과 도구로 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도록 이 땅을 향해서 돌보시고 이 세대에 치유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에 증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모든 삶의 필요를 구하고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삶은 제한된 삶으로, 유한된 삶으로, 한정된 삶으로 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착각 속에서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아서, 영구적인 삶 같아서 그 누군가의 장례식에 조문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 그 영정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저 운명한 사람과는 나는 별개지, 나는 무관한 일이야, 나하고는 절대 무관한 일이지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우리 인생들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결코 유한한 존재, 한정된 존재,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그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계획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혹여 소출을 풍성하게 만족하게 맡기셨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와 과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손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의 선한 사역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 좀과 동록이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 창고에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에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